주일학교 최다 인원이 또 들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또 이영 집사님 친구 아기까지 평균 연령을 확 낮췄어요. 평균 연령을 확 낮췄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려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우리 격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서로에게 우리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주일학교를 잘 다니신 분들은 한 번쯤 설교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저도 주일학교를 맡아서 할 때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많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렇게 쉽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말씀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도대체 그 말뜻이 뭐냐고 물어봤던 그런 비유가 바로 오늘 이 비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대해서 친절하게 해설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해설해 주신 몇 안 되는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 아시죠?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다. 근데 덜어는 그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 그랬더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덜어는 돌밭에 떨어졌다. 그랬더니 뿌리가 깊지 않아서 해가 뜨니까 금방 타버렸다. 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근데 가시떨기하고 같이 자라다 보니까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그 기운에 소멸해버리고 좋은 땅에 떨어졌더니 6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딱 붙잡아야 될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결실을 맺을 수 있는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두 가지를 크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씨를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 두 번째는 땅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뿌려야 결실을 할 수 있는 거죠. 적은 양이라도 뿌려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요, 주일학교 학생들만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 남녀노소 할 것 없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말씀에 오래전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다시 말씀을 읽는데 이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내가 낙심이 찾아올 때였어요. 순간적으로 어떻게 사유를 하다 보면은 이 낙심이 좀 찾아올 때가 있으면 실망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에 따른 열매들이 별로 보이지 않을 때, 이럴 때 굉장히 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막 열심히 했어요. 초등학교 나가서 막 전도하고 막 이러면서 그냥 토요일마다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막 사탕 나눠주고 막 뭐도 나눠주고 막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몇몇 아이들이 막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 8명, 9명 이 정도였어요. 거의 다 이제 집사님 아이들이었는데 그 정도였는데, 어쨌든 11월 달에 돼가지고는 38명이 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하죠. 너무 좋았어요. 막 그래서 되겠다 하고 막 하는데요. 전도 막 계속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하는데 쫙 하다가 막 올라오는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확 빠져나가더라고요. 마치 우리 작년에 우리 학생들 막 왔다가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그냥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들은 밀물처럼 왔다 썰물처럼 빠져나가. 그냥 순간적으로 왔다가 썰물처럼 확 빠져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웅덩이를 잘 파고 있으면은 고이게 돼 있어. 그러니까 몇 명이라도 건져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막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들었다가 확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말씀도 정말 재미있게 잘 전한다고 지금처럼 이렇게 딱딱하지 전하진 않았어요. 굉장히 아이들에 맞게, 아이들이 정말 깔깔거리면서 웃게 막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면서 막 전했단 말이에요. 게임도 막 하면서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이 점점 주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 때 그렇게 왔다가 중학교 올라가면 뚝 떨어지고 고등학교면 뚝 떨어지고 청년 되면 거의 없고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막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왜 이럴까? 근데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위로인가? 보아라, 이렇게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려도 이 가운데 걸려드는 거는 몇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네 종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결국 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도요, 그냥 아무리 전해도 티가 안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귀에다 뭐를 딱 막고 있는지 전혀 듣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길가 같은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잘 듣는 것 같아요. 기쁨으로 듣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잘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한 시험이 닥쳐면 금방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 네 종류의 밭을 말씀하신 것은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그 가운데 말씀을 받는 사람은 좋은 밭에 뿌려진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결과적으로 4분의 1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100개의 씨를 뿌리면 그 중에서 75개는 이상한 데 떨어져서 열매가 맺지 않지만 25개는 열매가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 25개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보고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이론도요, 20대 80 이론이 있습니다. 100명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100명의 사람들이 모두 다 열심히 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20%의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그 100을, 나머지 80을 끌고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약 한 20%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이 기독교인 20%가 나머지 80%의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10사람이면 그 중에 한 2사람 열심히 일하고요. 나머지 8사람은 대충 일해요. 그냥 그 중에 한 2사람은 아예 일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20대 80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말씀이 딱 제가 전했을 때 모두 다 100%의 사람들이 막 움직인다 이러지 않고요. 그 가운데 많으면 20% 아니면 그보다 더 적게 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많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많이 함께하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씨 뿌리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씨를 뿌리는 거예요. 네, 씨를 뿌린대요. 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서는 씨를 뿌립니까?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이 있다고 해서 씨를 그냥 뿌려버리면 수확이 별로 안 되겠죠. 우리 김일장 협동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다 아시잖아요. 이게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에요. 고랑을 파고 땅을 파고 일구고 거기에 다 하나하나 씨를 심죠. 그리고 심고 이렇게 잘 가꾸는 것입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이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뿌려요. 뿌리고 나면 그 씨가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덜어는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덜어는 의도된 대로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개를 뿌리면 그 가운데 25개만 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100개 뿌려서 25개 할 거면 그렇게 힘들게 해서 뭐예요? 나머지 75개 보고서는 그거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75% 보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거죠. 전도도 마찬가지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요. 근데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 한번 전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전도하면 어때요? 딱 말씀 전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아멘 하고 다 믿든가요? 그러지 않죠. 예, 거절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못하시잖아요. 내가 이거 복음 전했을 때 이 사람이 싫다 그러면 어떡하지? 분명히 싫다 그럴 건데 그것 때문에 자신이 없어서 못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그렇다니까요. 대부분 10명 전하면 8명의 사람들은 싫어라고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그 중에 2사람만 생각해 볼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라도 해야 어떻겠습니까? 그 두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말씀해요. 당연한 거죠. 근데 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거둔다. 못 거둔다. 적게라도 거두려면 적게라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게라도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둘 수 있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야 거두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늘 전도에 대한 부담을 하나님께서 막 주셔요. 계속 스트레스처럼 막 압력 막 이렇게 강하게 막 이렇게 압박을 하세요. 압박을.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막 부담을 주시니까 언제든지 전도하러 나가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빵도 사다 놓고, 그리고 우리 총회에서 이 조그마한 교회들에게 전도하라고 물티슈도 막 제공해 줬어요. 전도용품을. 그래서 저기 방에 보면은 박스가 3박스가 있습니다. 그게 2,000개 물티슈가 딱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준 물티슈가 또 있어요. 그거 그대로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대로. 언제든지 나가서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티슈만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복음적인 내용도 있어야 돼서 지난주에는 전도지를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구매를 해서 뒤에다가 이렇게 문구도 새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교회만 딱 제일 침례기만 쓰지 않고요. 꼭 우리 교회만 다녀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교회,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교회 가라고 요 주변에 있는 교회, 저 밑에 세스만 교회, 요 옆에 넘치는 교회까지 3교회 딱 표시해뒀어요. 그리고 신앙적인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면 가까운 교회로 가시라고 이렇게 여기다 해놨습니다. 전도지 구입해놨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했을까요? 저만 하려고요? 아니요, 전 좋은 거 절대로 저만 하지 않습니다. 좋은 건 언제나 같이 하는 거죠. 같이. 아멘. 저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면은 우리 가족들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먹으면 좋겠다. 같이 가서 먹겠죠. 좋은 거는 저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좋은 거 알기 때문에 저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하시라고.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씨를 뿌려야지 얻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한 주에 10명씩만 밖에 나가서 10사람에게만 전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사람에게만 뿌렸어요. 그러면은 한 주에 몇 명씩 전도하는 거예요? 10사람이 10명. 어렵습니까? 10사람이 10명을 했어요. 그럼 몇 명? 100명이죠. 100명. 그럼 100명, 한 주에 100명씩 뿌렸어요. 1년이면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1년이 52주예요. 그럼 몇 명? 어렵습니까? 5,200명. 아멘? 아멘이십니까? 100명씩 한 주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 앞에 10명씩만 하면 그렇게 10분만 나가서 전도하면 한 1년에 5,200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5,000명 함께하는 5,000명이 모이는 교회는 되지 못할 수 있어도 5,000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10년이면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52,000명이에요. 적어도 의정부 인구의 10%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뿌려야. 오늘부터 저는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식사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예배 우리는 드리고 우리는 끝나고 할 테니까요. 가시기 전에 지하로 쏙 내려가셔서 그대로 오셨던 대로 차 타고 그대로 올라가셔서 집에 가지 마시고 여기 주변에 땅 밟기 하셔요. 땅 밟기. 주변에 다니시면서 10분에게만, 10사람에게만, 10사람에게 이렇게 전도하는데 몇 분 정도 걸릴까요? 시간 얼마나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1시간 안 걸려요. 30분도 안 걸립니다. 아마 15분 내로 다 끝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나가서 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매주 한다면 5,000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아멘. 씨를 뿌려야죠. 자, 뿌렸어요. 그랬다고 거둬들이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일단 우리는 뿌리고
그 심게 하시고 걷어들이시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씨 뿌리는 자로서 그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든 안 오든 가셔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십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써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좋은 교회로 가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결실을 맺는 거예요. 두 번째, 땅의 입장에서 본다면 좋은 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어야 해요. 자, 예수님은 네 가지의 마음, 네 가지의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땅이었습니까? 자,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 시작. 뿌릴새 덜어낸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 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길가.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새들이 바로 사탄이에요. 이 말씀은 뭐예요? 아니, 씨는 뭐예요? 씨는 뭐였어요?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뿌려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설교를 하는데 길가 같은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이 막 분주하게 다녔어요. 너무 분주하니까 길가가 어떻게 해요? 탁탁하죠. 씨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길가 같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길가에 떨어지니까 씨가 그대로 있으니까 새들이 와서 홀라당 주워 먹어버렸어요. 주워 먹습니다. 그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뿌려진 말씀을 즉시 와서 빼앗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것을 즉시 빼앗아 갑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말씀이 들렸다가 금방 잊혀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시지? 하고 생각하려는 그 찰나 순간 확 사라지는 거죠. 다른 생각이 확 들어가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악마의 편지라는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어떤 영국의 노신사가 어느 날 대형 제국의 도서실에 방문을 합니다. 그 노신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도서관을 들르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에 이제 책을 딱 쥐어준 채 딱 책을 읽는데 그 책이 마침 신앙에 관한 책이었어요. 기독교 서적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다가 그 노신사가 문득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그분이 어떤 분일까? 내가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노신사에게 악마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악마가 마음속으로 속삭입니다. 마음속에. 이보게,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지금 점심시간이야. 그랬더니 그 노신사가 맞다. 점심시간이지? 그리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또 밥을 먹는데 또 생각이 난 거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지?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 생각하는 순간에 또 악마가 또 다시 말하는 거예요. 다시 속삭이는 것입니다. 지금 밥 먹으면서 무슨 생각하는 거야? 그냥 그런 생각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식사나 끝내고 보자. 식사를 다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어렴풋하게 읽었던 책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노신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있어. 아이고, 나 오늘 너무 바쁜데 집에 가서 할 일도 많아. 그러면서 그냥 버스를 타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변화가 있을 찰나에 순간적으로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그 노신사를 바라보면서 악마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는 어때요? 오늘 말씀 어떻습니까?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에 잘 다시 한번 복습하고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이 딱 들었던 말씀으로 딱 끝나버리고 그래 오늘 좋은 말씀 들었어. 그리고 와서 나가는 순간 저 문 열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다 잊어버리고 언제 그런 것을 생각했나는 듯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오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는 마지막 시대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열심히 부지런히 다녔어요. 뭐 아빠 따라 다니든 엄마 따라 다니든 그냥 자기 자유로 다니든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 구원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교회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묵상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찾아보고 그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할 때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말하면 교회 밖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는 있어요. 이상하죠? 교회 밖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스카펙이라는 분의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뭐 아직도 가야 할 길, 끝나지 않는 여행, 뭐 이런 책들이 막 있는데 그분이 이제 심리학자면서 굉장히 좀 저술가입니다. 근데 그분의 책을 딱 읽는 순간에 이분이 기독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읽는데 이분이 기독교인인 것 같은 거예요. 책의 내용이 그분이 기독교인이다, 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 않지만 내용 자체가 굉장히 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뭐라고 썼냐면 인생은 고뇌이다, 인생은 고난이다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고난이다라는 말은 불교의 영화입니다. 불교. 인생은 고해의 바다. 그러잖아요. 고난의 바다이다. 이건 불교 용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아닐까 했는데요. 나중에 조금 더 많은 책을 읽는 가운데 처음에 그분이 기독교인이 아니었대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쓸 때는 이분이 선불교인이었답니다. 불교인이요. 선불교를 믿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불교적인 사상을 쓰는데 이분이 고백한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선불교에 처음 심취해 있었는데 한참 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선불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 선불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졌대요. 놀랍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찾는 길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길을 모든 종교가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속에 하나님을 찾게끔 돼 있고 그 종교를 찾다 보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는 그 길 속에 결국은 선불교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기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더라. 여러분들 모든 길이 다 하나님께로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들고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사단이 빼먹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셔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밭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자,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보세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자,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죠. 20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해요.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은혜롭네, 너무너무 재밌다 하고 받는데요, 뿌리가 깊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돌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에서 누가복음 8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는 돌밭이라고 말씀하는데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는 바위 위에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위가 있으면 그 위에 살짝 흙이 덮인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살짝 이제 뭐 씨가 떨어지는데 많이 자라지 못하겠죠. 그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이게 내 완고한 고집이 이 바위 같은 고집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좋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결국은 내 고집이 내 바위 같은 내 고집이 그냥 딱 있어가지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조그마한 환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지없이 쓰러집니다. 여지없이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이 바위로 단단한 바위가 그냥 딱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고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고집.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는 부자 청년이 한 명 나오죠.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심오한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율법을 잘 지켜라. 근데 자기는 잘 지켰대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셨죠. 네가 참 재물이 많구나. 너 부자이구나. 너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청년이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왜요? 그 청년은 그 재물이 마음의 바위였어요. 그 청년이 그 재물이 그냥 마음 바위 판이었습니다. 이것만은 절대로 안 되지. 그 판이었기 때문에 그냥 고집 부리면서 오지 않았습니다. 돌박 같은 마음, 바위 같은 마음이 이 단단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어떤 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니었을지라도 이 세 번째는 다 걸릴 수 있어요. 다 걸립니다. 자, 세 번째 13장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라고 말씀해요.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졌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시 떨기나 이 잡초는 땅이 좋은 땅에서 잘 자랄까요? 아니면 척박한 땅에서 잘 자랄까요? 네, 좋은 땅에서 잘 자라요. 보통 땅이다라는 거예요. 이 가시떨기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좋은 땅이에요. 거기서 잡초도 잘 자라는 거예요.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마음밭이 있다는 좋은 밭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가시떨기하고 같이 자라요. 이 가시떨기가 뭔가? 이것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가시떨기가 뭔가라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자,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근데 가시떨기가 뭐냐면 세상의 염려예요. 염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진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멘. 예수님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누누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예요? 누가 걱정하는 거예요?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왜 걱정하니? 왜 걱정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자꾸만 걱정한다니까요. 어느 순간 걱정이 딱 들어와요. 이게 뭐예요? 가시떨기, 가시떨기.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 딱 해가지고 같이 자라요. 같이. 그러니까 어때요? 결실을 못 맺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못 맺어요. 어느 순간 염려가 확 들어옵니다. 그냥 이렇게 은혜롭게 살다가도 세상권에 가면 어느 순간 내일은 또 어떻게 하지? 1년은 또 어떻게 될까? 지금 금리도 많이 오른다는데 이거 이제 어떻게 내지? 이거 1년에 또 어떻게 되지? 10년엔 더 어렵다는데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는 또 어떻게 되지? 이게 걱정을 하다가 별 걱정 다 하는 것입니다. 별 걱정 다 해요.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염려는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염려는 내일이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염려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진이가 어느 날 와가지고 엄마 나 어린이집 될 돈은 있어요? 그러면서 나 내일 밥 먹일 수 있어요? 이렇게 걱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엄마 아빠를 못 믿는 거죠.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는 거의 반대는요, 이거는 불신앙이 아닙니다. 염려이죠. 염려. 걱정이에요. 걱정. 세상의 염려를 뽑아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가 또 뭐예요? 자, 2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 재물의 유혹 뭐예요? 쉽게 말하면 돈이에요. 돈. 이것이 그냥 가시떨기처럼 같이 자라는 것입니다. 이 돈 때문에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또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사랑하면 저를 미워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 만문,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이 세상이 아무리 돈이면 다다, 돈이면 뭐든 할 수 있다, 돈이 최고다 라고 얘기해도 적어도 우리는 아니다,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이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돈이면 행복도 살 수 있대요. 돈이면 아내도 살 수 있고 남편도 살 수 있고 돈이면 좋은 어떤 것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아닙니다. 그것이 가시떨기예요. 또 어떤 것일까요? 자, 마가복음 4장 19절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왔다. 기타 욕심이래요. 기타 욕심.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외에 그 나머지가 다 뭐예요? 기타 욕심이에요. 욕심. 그것이 가시떨기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진 모든 욕심들, 그게 다 기타 욕심이에요. 가시떨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 거죠. 요즘은 대부분 이 가시떨기로 완전히 뒤덮여져 있을 수 있어요. 자,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8장 14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왜 우리 삶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가 결실이 맺어지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도대체 이렇게 될까? 자, 14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맞아요. 뭐라고요? 향락의 기운. 향락이 뭐예요? 세상 즐거움이죠. 세상 즐거움.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한번 곰곰이 정말 딱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자 했는가? 아니면은 그냥 세상 즐거움으로 그냥 찾아갔는가? 이 세상 향락에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 거예요. 드라마 정주행한다고, 정주행은 누누이 하면서 말씀 정주행은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간혹가다 계시죠? 네? 간혹가다 계시죠? 네. 정주행, 드라마 정주행은 그렇게 잘하는데 게임은 그냥 밤새도록 할 수 있는데 말씀을 읽으면 말씀은 세 절만 읽어도 못 읽겠는, 다른 건 못하는 거죠. 다른 즐거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요새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이잖아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돈이 막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돈 제일 많이 버는 회사가 사실은 게임 만드는 회사예요. 게임 만드는 회사. 다 아시잖아요. 넥센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 아이들 막 거기 막 주구장창 막 돈 갖다가 바치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세계의 아이들이 정말 그 게임에 몰두하게 만드는 엔터테인먼트. 그게 세상 향락이고 그게 가시떨기예요. 가시떨기. 그래서 결실을 못 맺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하지 않는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 다 뽑아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뽑아버리셔야 돼요.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예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 자, 다시 마태복음 13장으로 가서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이다. 또 마가복음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심을 하는 자이다.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심하는 자이다. 이게 좋은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중요한 건 한마디로 여기면 쭉 연결해서 하면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은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여. 아멘이십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멘.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그 사람이 좋은 밭을 가진, 그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지키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말씀 듣고 잘 순종합시다. 말씀 듣고 잘 순종합시다. 잘 순종합시다. 아멘. 그 밭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나는 길가밭 같아요. 나는 돌밭 같아요. 내 마음가운데 바위가 있어요. 돌이 있습니다. 내 마음밭에 이런 가시떨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밭도 어떻습니까? 그냥 놔두면 좋은 밭이니까 거기에 가시떨기가 나오고요, 잡초가 나오고 그래요. 그럼 어떻습니까? 날마다 그 밭을 다듬어야 되죠. 그래서 그 밭을 기경한다라고요. 기경한다고. 오늘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 보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의 밭이 기경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시켜 주시는 거예요. 길가 같은 마음을 기경시켜 주세요. 갈아엎어 주시는 것입니다. 돌짝 같은 마음도 갈아엎어 주시는 거예요. 이 가시떨기 같이 이 잡초로 우거진 우리들의 밭을 갈아엎어 주셔요. 그래서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이 인사합시다. 우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시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시다. 또 인사합시다. 우리 씨 뿌리며 살아갑시다. 우리 좋은 밭이 됩시다. 아멘.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 드러나게 하시고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를 뿌리는 자, 복음을 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